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땅의 교회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결과로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주중에 밤중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열심을 지닐 정도로 믿음의 열심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인 그리스도인들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이 북미 땅에서도 교회 밖 한인 사회로부터 비판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과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가장 연약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한 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주 찾아갔습니다. 이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직책을 이용해서 자기 사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판결을 곧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머니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과부가 돈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재판관에게 뇌물을 줄 수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재판관은 그 과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자꾸 찾아가니까 어느 날 불의한 재판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연약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찾아오겠지. 그러면 내가 귀찮으니까 그저 한번 봐주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본문 6절에서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관도 한 불쌍한 과부가 뇌물도 없이 와서 계속 부탁하면 귀찮아서라도 그 부탁을 들어준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의 기도를 왜 들어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끝나셨더라면 흔히 우리가 오해하듯이 그리스도인의 믿음 역시 불교 신자들의 믿음과 다를 바 없이 나의 원함을 풀어달라고 나의 소망과 나의 바람만을 하나님 앞에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마다 울부짖고 응답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단락은 8절 제일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대반전을 이룹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주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 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 끝날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반문하십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나의 바람, 나의 욕구, 나의 뜻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그래서 응답받는 것이 믿음이라면 불상 앞에서 기도하는 불교 신자나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자가 이 세상 끝날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오실 때에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 자기의 바람, 자기의 소망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체만을 믿음으로 오인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로 끝나면 믿음은 관념이 되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삶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체성을 결여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토대는 추상적인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의미로, 구체적인 단어로 그것을 해석하고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지니지 아니하는 한 우리의 믿음은 아무리 열심을 가진다 할지라도 추상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체성을 결여한 믿음은 현실 도피책, 공허한 이론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를 끝난 뒤에 나가면서 목사님께 악수를 합니다. 그리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제 아내를, 제 남편을 증오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 모든 잘못이 제 남편, 제 아내에게 있다고 확신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모든 잘못이 내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늘부터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주머니를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살았습니다. 탈세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뿌리 내리게 해주신 이 미국 땅에서 미국의 법을 존중하면서 살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규명하지 아니할 때 은혜는 목사님 설교 듣다가 눈물 한번 핑 도는 것, 가슴이 한번 찡해지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추상적인 단어의 구체적인 뜻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구체화시켜갈 때 우리의 믿음이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회복의 신앙이라는 책 속에서 이 추상적인 믿음을 구체적인 10개의 다른 단어로 재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책 속에서 첫 번째 단어, 믿음은 첫째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순종이라 할 때 그 순종은 두 가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재철 목사를 믿는다라고 제게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속으로 아유 저건 거짓말, 아유 저것도 거짓말, 그러면 저를 믿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으신다면 설령
여러분께서 이성으로는 믿지 못할 말씀을 제가 드릴지라도 저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은 100% 저를 신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의 두 번째 대상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내게 주어진 현재의 모든 상황, 내가 지금 병들었을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의 터널 속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은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상황임을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상황에 순종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심 때문에 근 10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미친 짓까지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정금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새롭게 빚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두 번째로 용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가 있지 않습니까? 딸린 가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 용기 없이는 안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였기 때문에 이집트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임을 알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칼 한 자루, 창 한 자루 주시지 않고 혈혈단신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해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처녀 마리아에게 네가 아이를 낳으리라.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지어다. 순종하는 것은 용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시선입니다. 믿음이 용기라면 그 용기의 원천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용기의 원천을 나 자신으로 삼으면 만용입니다. 만용은 나를 주저앉히고 나를 망치는 흉기입니다. 그 용기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사람입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동안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루이스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면 여러분들과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주님 보지 않으면 목사 불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님 보지 않으면 목사 돈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목사가 가장 추악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 시선이 고정될 때에만 용기 있게 이 세상에서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믿음은 다루어짐입니다. 다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다루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다루는 비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많은 책들이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노하우를 가르쳐주고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베스트셀러라도 하나님을 다룰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책이나 목사님은 모두 거짓 선지자, 거짓 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한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컨트롤 당하는 분이 아니요. 그분의 손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 당할 때만 진정 행복해짐을 알고,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천방지축 다녔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뒤엔 하나님께 두 팔을 벌리고 그분이 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믿음은 신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면 그 사람은 신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신실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된 삶을 산다. 아직도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 분입니다. 믿음을 헬라말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스티스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과 신실이라는 뜻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말은 믿음과 신실이 구별되지만 헬라말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실 때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단어를 신실로 대체하시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입니까? 기도의 시간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내가 믿고 구했으니까 주실 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신실로 바꿔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신실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신실한 사람은 헛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욕망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여섯 번째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가셨을 때 백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렸으니까 예수님 좀 고쳐주십시오.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내게도 수하 사람이 있어서 가라고 명령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나는 주님같이 크신 분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하인들어 중풍병이 물러가라고 명령만 해 주십시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갔을 때 설교를 하는데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에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가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봤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그 순간에 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서 어느 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된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느 분이 사람들 앞에서만 헌신하고 돌아서서는 하지 않는지, 어떤 분이 예배당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고 일터에서는 전혀 엉뚱하게 사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눈으로 보시듯이 다른 사람도 여러분 개개인의 믿음을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저분은 진실된 분, 아닌 분 다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일곱 번째로, 믿음은 자기 발견입니다. 믿음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 다른 사람 눈에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눈에도 보입니다. 새로워진 자기가 보입니다. 안데르센 그 유명한 동화가 있지 않습니까? 오리떼 중에 유독 못생긴 오리가 있었습니다. 생긴 모양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목소리가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요. 오리들로부터 매일 미움을 받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멋진 새가 내려옵니다. 오리들에게 물었습니다. 저건 뭐냐? 백조랍니다. 아, 저 백조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멋질까?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 이 백조가 내려와서 이 미운 오리 새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얘, 너 왜 거기 있니? 넌 백조야. 그제서야 백조가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백조를 보고 자기를 보니까 자기도 백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서 의로워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존재가 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8번째로 믿음은 자기 가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발견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가꾸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내가 더 이상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우아한 백조임을 깨달은 그 소위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를 오리로 그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백조로 가꾸겠습니까? 당연히 자기를 백조로 가꾸어 가지 않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진짜 오리가 되기 위해서 엉덩이도 뒤뚱거리면서 걸었는데 이제부터는 백조답게 우아하게 걷지 않겠습니까? 날개 쭉지가 아프지만 우아하게 날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훈련을 거듭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가꿉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의로워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새로운 피조물, 자기를 발견한 사람만 자기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자기를 무장시킵니다. 9번째로 믿음은 자유입니다. 진리로 자기를 가꾸어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모든 죄의 덫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것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진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번째, 그래서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결코 점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시고 교회 행사에 참여하시고 수없이 많은 점을 찍는다 할지라도 점은 점일 뿐입니다. 점이 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삶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이 순종이고 용기고 시선이고 다루어지는 것이고 신실이고 자기 발견이고 자기가 꿈이고 자유라는 것을 알아가는 상황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삶이 중단 없는 진리의 삶, 믿음의 삶으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추상적인 단어를 구체적인 10개의 단어로 재정립만 시켜봐도 믿음이 그런 거구나. 내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이 믿음을 날마다 더 구체적인 의미를 재정립시켜 나아가야 하고 그렇게 될수록 우리의 믿음
익숙해지는 것입니다.